후회하지 않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애기 소리가 참 행복하게 들리네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존심이 상한 적이 있나요? 많죠. 자존심이 상할 때 보통 어느 때 자존심이 상하나요? 내 능력이 의심받을 때, 누군가 비교되어질 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또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지 못할 때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자존심이 상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30대 후반에 영신교회에 왔어요. 39살에. 그리고 4년째 되는 해에 지금은 뭐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때 43이었죠. 43살에 제가 우리가 이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돈 가지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의 사례비를 주잖아요. 사례비를 주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9급 공무원 그때 그분의 아들이 20대 후반이었는데 회의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 9급 공무원보다 더 받을 수 있냐고 아주 자존심 상했어요. 아주 정말 이렇게 아니 당신의 담임 목사를 뭘로 보나 정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한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다 내 안에 회복이 되어지고 그게 아무런 이런 자존심 아마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이와 같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신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이런 자존심 상하는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분도 직장에서도 자존심 상해서 정말 때려치고 싶지만 그런 분들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안에 뭘 들고 다닌다고요? 사직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지 못하는 건 가족들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처럼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정말 자존심 상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고 그랬어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이에요. 어디예요? 갈릴리 호숫가예요. 또는 다른 걸 보니까 디베랴 호숫가라고도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보니까 긴네렛 해변 또는 긴네렛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바다 같아요? 호수 같아요? 호수 같아요? 바다 같죠. 그다음 그렇게 가봤거든요. 가서 봤는데 그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남북의 길이가 20km. 놀라지도 않아요. 동서의 길이가 12km. 전체 면적이 144km. 정말 안 놀래? 이런 호수, 정말 바다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호수라고도 말을 하고 그들은 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곳은 굉장히 물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땅은 온천수도 있고요. 또 따뜻하고 물이 풍부하여서 밀, 보리뿐만 아니라 무화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풍성한 곳이 이 주변이에요. 이곳에 가서 보면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베드로 고기라고,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 고기라고 있어요. 베드로 고기도 엄청 커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맛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기도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통해서 고기의 질이 달라진대요. 같이 겹칠 때. 근데 여기는 물이 항상 따뜻한 거예요. 고기는 큰데 맛이 없어요. 고기 질이. 근데 이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어요. 그는 태어나서 이 아무리 갈릴리 호수가 엄청난 큰 크기를 차지하는 그러한 그 호수요, 바다라고 불릴 만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내가 그걸 훤히 안다고 할 때 그것을 내 손바닥만큼, 너무나도 그 갈릴리 호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곳에 베드로가 보니까 베드로가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상상해 보세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오는 그가 느껴지는 감정은 어떨 것 같아요? 그 감정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물을 짚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올랐어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탄 배에 올라서 시몬에게 말을 합니다.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좀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왜 들었냐면 4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회당에서 나가사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나서 아픈데
그 장모님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걸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내가 밤이 새도록 힘들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 배에서 물에서 좀 떼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 말씀을 마쳤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5절에 보십시오. 5절.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4절부터 4절 다 4절 볼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어부.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어요. 목수.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자랐고 태어났고 자랐고 그 호수를 자기 손바닥 알듯이 너무나도 훤하게 알았던 곳이에요.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면 물고기가 있고 깊은 곳에 가야 될지 낮은 곳에 가야 될지 알았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전문가가 이야기해도 나름대로 자존심 상할 이야기인데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직업이 목수였어요.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좀 그물을 던져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에게 요리할 때 장로님 거기다가 소금을 좀 더 넣어보세요. 거기다가 고추장을 좀 드세요. 제가 말을 해요, 안 해요? 왜?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모르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유 장로님 맛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몰라요.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고하고 결정을 하는 역할이지 그냥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그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밤이 새도록 5절에서 말하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5절 상반부까지만 볼게요. 상반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거기까지. 밤이 새도록 내가 밤새도록 고생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내가 고생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좀 허탈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열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지금 그래서 와가지고 그물을 깁고 있는데 나보고 뭐 하라고요? 던지래요. 깊은 곳에 가서. 깊은 곳에 지금 해가 떠오를 때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고 위로 올라온대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내 경험, 내 생각, 내 전통,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그것보다 그냥 주의 말씀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정말 이렇게 수고했지만 베드로 내가 이곳에서 어부로 뼈가 굵었는데 어부인 그 목수인 당신이 뭘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 여기에서 이런 생각 안 들까요? 내가 그래도 어부인데 아이고 저 어부가 돼가지고 목수 말 듣고 가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해놓고 목수 말 듣고 가서도 가라니까 가네.
어휴, 저런.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저는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어부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여러분 각각의 전공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전문 분야에 알지도 못하는 그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전문 분야를 건드리고 훈수를 두게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베드로도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를 떠나서 내 힘들 수도 있고 몸도 힘든데 내 자존심까지 건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말씀의 순종.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의 순종이죠. 왜 말씀의 순종해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했거든요. 주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듣는 척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에 분명하게 요청하신 게 말씀하신 게 두 가지예요. 행동할 수 있는 게 그냥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 행동, 생각이 아니라 두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하세요.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돼요.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 총동원주의를 하면서 처음에 이스라엘 사울의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이 빌립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 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듣고 또 하나는 보았다고 말씀했어요. 말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힘들고 내가 지쳐, 나 짜증나, 나 너무 고통스러워,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자존심을 건들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내 자존심이 상하면 천국도 안 간대요. 그만큼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늘 이 사회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자존심 상할 만한 이야기였고 허탈함 속에 내가 너무나도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냥 주님, 그래 우리 장모님 고쳐주셨으니까 그냥 내가 배에서 무대에서 좀 떨어져서 배를 대는 건 할 수 있어. 그런데 다시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순종합니다. 회사에서 그 직급 상급자가 이야기할 때 순종하는 이유는 그 직급 그 상급자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때로는 돈의 힘을 믿는다면 그 돈 앞에서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돈 앞에서 내가 순종할 때도 있잖아요. 그 권위와 그 힘을 인정할 때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자기 장모님의 열병에서 고쳐주신 주님의 그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이 갈릴리 호숫가, 이 게네사렛 바다는 내 손바닥만큼 내가 훤히 아는 곳이야. 그리고 아침에 물고기를 잡을 때는 어느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누가 하는 거다고요?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순종합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이제껏 쌓아왔던 그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면 전문가일수록 그 분야에 대해서 누구 이야기 쉽게 듣지 않아요. 쉽게 듣지 않아요. 저도 제 목회에 관한 부분은 누가 이야기해도 들을 수 있지만 행동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생각과 그리고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들어요. 왜? 내 생각을 바꾸는 데는 쉽지 않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경험, 그 지식,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무엇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와 같은 비슷한 허탈감, 아니면 고통, 아니면 모든 것이 다 귀찮아 힘들어 죽겠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목사님, 살아가는 게 지옥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그와 같은 상황, 감정, 이런 느낌 속에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되심을 믿는다면 그 주의 말씀 앞에 내 경험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스펙, 모든 것들을 그 말씀 앞에 내려놓고 행동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루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감사하는 걸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힘은 그건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내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자존심보다 중요한 거, 그게 바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6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은 고기를 한 번도 보질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7절에 보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무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야고보, 요한 와가지고 와서 우리 좀 도와줘.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배가 잠길 것 같아. 그러자 그들이 와서 도와주니까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정말 베드로가 여기에서 내가 힘들어, 내 자존심 상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어. 와, 이런 기적은 처음이야. 여기서 머무르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기적과 크고 작은 이와 같은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시몬 베드로가 그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가지고 뭐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5절과 8절, 5절 한번 보고 8절 한번 보고 여러분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무엇이 바뀌었어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걸 보고 뛰어나신 선생님이었어요. 뛰어난 선생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뭐로 바뀌어요? 주여. 주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 그리스도라는 이 두 가지의 고백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죄를 위하여 씻기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고 주라는 고백은 내 삶의 고백이에요. 주라는 뜻은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이게 주예요.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선생님, 나보다 좀 더 뛰어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있는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베드로는 거기서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가 되시며 이제 장차 후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주에서 뭐로 더 나갔어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로 따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서 내게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이제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절망의 상태였어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여서 마음에 지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은 누가 할 수 있는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요, 지난 생활 쌓아왔던 너의 경험과 너의 세계를 뛰어넘으라는 주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껏 쌓아왔던 내 삶의 경험과 내가 쌓아놓았던 내 삶의 모든 세계들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걸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능력 그걸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깊은 데가 어디인지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내가 이제까지 쌓아놓았던 내 인생의 스펙보다 때론 내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에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때론 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을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선생님에서 주로, 이젠 주에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점점 커져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간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번 한 주간에는요, 여러분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기도하고 연락하고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정말 중요해요. 내 24시간에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보세요.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뭐 하자고요? 찾아가요. 기도하고 찾아가세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고 그 만난 베드로를 통하여 그의 입술의 고백이 선생님에서 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때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포기하지 말고 찾아가서 전해 보십시오. 저도 이번 주에 찾아갈 겁니다. 목사도요, 사실은 저도 찾아가서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이게 저도 낯가려요. 저도 낯가리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들으시고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그 상황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낙심과 절망과 염려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은 주님이 역전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그 상황을 통해서 역전시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하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경험과 전통이 아니라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위하여 내가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말씀 속에 성령께서 생각을 심어주실 거예요. 그게 전도에 대한 생각이든 아니면 어떠한 생각이든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삶에 결단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 내 경험, 이제까지 내려왔던 전통, 이것보다 그걸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 내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생각과 내가 풀어놨던 내 모든 세계가 더 중요한 것, 주의 말씀 앞에 시간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